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그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쳤고 그 갈라진 바다에 따라 들어온 이집트 군대는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집트 안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이집트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지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집트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승격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거지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 얼마나 지났다고요? 1년? 얼마나 지났다고요? 10년? 네, 고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지 고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뭐지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을 수 있죠. 고기 먹고 싶은 게 죄악입니까? 그럼 막 고기가 땡겨가지고 고깃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요 그러면은 고기 먹고 싶은 게 뭐 잘못은 아니에요. 또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얼마든지 땡길 수 있죠 이제. 근데 고기 먹고 싶은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누굽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누구한테 항의했다고요? 이제 목사님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이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말라 끌고 왔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따뜻하고 자상하게 들립니까? 아니면은
정말 못되게 들립니까? 그들이 말을 못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정말 말을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을 못되게 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못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저 인간은 왜 말을 못되게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말을 못되게 한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인간은 그냥 못된 인간이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인간이 왜 못되게 말을 하고 왜 못되게 행동한다고요? 알고 봤더니 저 인간 좋은 줄 알았는데 못된 구석이 있네. 그냥 어떤 인간이라고요? 못된 인간입니다. 한 번씩 내가 말을 못되게 할 때가 있죠. 뭐 남편한테 말을 못되게 한다든지 아내한테 말을 못되게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막 말을 모질게 한다든지.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못된 인간이구나. 말을 하는 꼴을 보면 어떤 인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말을 좀 모질게 하고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쟤 왜 저러지? 그렇게 이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쟤 못된 인간이구나.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면 된다 안 된다? 니 와 그리 못됐는데? 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둘이 똑같이 못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저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또 저런 구석이 있네. 그냥 쟤도 못된 구석이 있구나. 쟤도 뭐 저럴 때가 있구나. 못된 놈이구나. 늘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내가 늘 얘기했죠. 상처를 주는 것만 죄악이 아니고 상처를 받는 것도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자기 머리에 가시를 찌르는데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들은 원래 저런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가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같이 뭐 해버립니까? 같이 죄를 지어요. 뉴스 보면서 같이 뭐 해버립니까? 같이 죄를 짓습니다. 정치인들이 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같이 뭐 합니까? 같이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건 아닌데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뉴스 보면서 열받고 드라마 보면서 열받고 영화 보면서 열받고 저 인간 하는 꼬라지 보고 열받고 심지어 내가 하는 모습에 또 실망해갖고 내 스스로 자책하고 이게 이제 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다?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기 일쑤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상처를 받는 것도 뭐다? 죄악인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상처를 받았다면 빨리 이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있으면은 결국 나도 뭐 하게 돼 있다? 죄짓게 돼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빨리 하나씩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나한테 한 짓을 고스란히 합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가 어떻게 되도록 하셨다?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쌓아야 된다? 복을 쌓아야 됩니다. 복은 언제 쌓일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 복은 딴 게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그런 축복들이 와요. 그런데 그런 축복만 와도 살만 납니다. 아프리카인들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고달프게 살까요? 이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한 짓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쫄딱 망했어요. 조선 후기 때는 쫄딱 망했다고 나라가. 우리나라 쫄딱 망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난한 데다가 못됐었어요. 그때. 지금도 이렇게 선교지, 선교사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곳 가려면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놀래죠.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모릅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단체로 이제 선교를 보냈는데 통째로 이제 피랍 당해가지고 그 목사님 순교당하고 그 사건 모릅니까? 이제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피랍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이제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 피랍된 버스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내 동기 선교사님입니다.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그때 상황을. 자기가 그때 거기 있었대. 공부할 때. 이제 우리는 같이 공부를 했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내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누나인데 시집을 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카톡이 돼갖고 역시 이제 그쪽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교회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버스 오는 거를 오면 이제 맞이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뉴스가 터졌는데 이제 예. 그런 지역이 있다 이 말. 그런 지역은 가려면 이제 진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선교지였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선교지였어요. 원래 아펜젤라하고 이제 그 누구야? 또 누구죠? 언더우드. 우리나라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려고 했다? 인도에 가려고 그랬어요. 인도. 그런데 어떤 편지 때문에 우리나라로 전향을 할 때 언더우드 모든 지인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냥 인도를 가라. 한국 거기는 니 가면 죽는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위험했고 흥성대원군 이름이 같아가지고 내가 참 부끄러운데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쳐가지고 뭐 이유는 알겠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었죠. 예?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를 망쳐놓고는 또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튼 뭐 하다가 선교 얘기하고 있노? 뭐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릇이 왜 이제 그 저주들이 흘러내려오냐 이 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우리나라 얼마나 악했어요. 우리나라 진짜 못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진짜 못된 나라였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 일부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뭡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착취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북한이 왜 망할까요?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좋아요.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독재 국가지. 무슨 그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는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사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피골이 산접한데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떻습니까? 완전 배가 이따만히 튀 나와가지고 저것만 처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들먹이면서 막 뭔가 이렇게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정권 잡는 순간 다 이제 아주 이제 못된 짓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론 사회주의로 그나마 나라를 잘 다스린 나라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싱가포르는 다 원칙대로 합니다. 국가가 장사를 해서 금융사업을 해서 돈 벌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한테 돈 다 꽂아줍니다. 그런 나라 본 적 있습니까? 국가가 국민들 통장에다가 나라가 돈 벌었다고 꽂아주는 나라 본 적 있습니까? 이제 그게 사회주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게 뭡니까? 복지잖아요. 국가가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돈 꽂아주잖아요. 물론 이제 부분적인 어떤 복지 혜택이지만은 선별해서 그렇지만 그게 공산주의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예요. 북한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뭐냐면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해서 이렇게 같이 나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철저히 지 돈으로 지가 먹고 지가 버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면서도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제창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인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을 잘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민주당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 또 얘기하면 또 이제 민주당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씨를 좋아합니다. 근데 또 싫어합니다. 노무현 씨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 그분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왜 싫어하냐 하면 북한한테 퍼주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북한은 악합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북한 정권은 악합니다. 테러범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들과 손을 잡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흥분하네. 요거는 이제 그냥 가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 생각이 저렇구나. 그냥 가려 들어주시면.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조상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저주를 고스란히 후손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역전시켰냐면은 선교사들이 다 역전시켜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뭘 끊어버렸다고요? 누구의 저주를? 그들의 저주도 아니야. 누구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잘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순수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한 것입니다. 기도하자 할 때 같이 기도했고 또 말씀 선포할 때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일본에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인도에 먼저 들어갔는데 인도는 우리나라만큼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민족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인생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하라? 끊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도자들에게 막 못되게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고 일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망을 듣고 뭐 하셨다? 고기를 주시고 원망을 듣고 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헤아리신 겁니까? 원망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빵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헤아리신 겁니까?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다니까요. 그게 뭘 헤아린 겁니까? 그들의 필요를 헤아렸다 이 말이죠. 고기가 먹고 싶어 갖고 또 저작당 하는구나. 그래서 고기 주시고. 빵이 먹고 싶어서 저작당 하는구나. 빵을 주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때,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래 고기 주실 때, 빵이 먹고 싶어서 그래 빵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기 먹고 싶으면은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했게 해? 빵이 먹고 싶으면은 빵이 먹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못했게 말을 하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때로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와야지 왜 원망이 나오냐 이 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왜 또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목사님 왜 이래요? 기도해도 왜 이래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어려움을 당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좀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딱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 원망하고, 마누라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심지어 누구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기도보다 원망이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기도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원망, 불평은 아주 숙달된 못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 보니 주님께서 그걸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 진을 덮었고 만나를 내려 진을 메웠습니다. 메추라기로 고기를 뜯게 하셨고 만나를 내려 빵을 또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물론 때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아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있는 것조차 싹 걷어가셔서 우리를 엄청 피말리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한 번씩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뭐 필요한 거 채워주고 뭐 항상 뭐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 들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내가 스스로 이룬 줄 착각하고 교만 들 때, 야 그건 네가 스스로 이룬 게 아닌데, 그건 네가 스스로 이룬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지.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교만 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내가 스스로 이룬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을 겪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싹 가져가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만약에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면 절대로 안 빼앗겨야지. 근데 왜 이게 내 손에서 떠나버립니까? 내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런 사건을 경험해요.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해요. 와 이게 내게 아니네. 왜 이게 내 수중에 안 들어오지? 그런 사건을 경험시키신다 이 말이죠. 또 언제 또 이제 주님께서 한 번씩 싹 걷어 가십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헛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욕심 쫓아가면 안 돼. 너 힘들어져.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헛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찾지 않고 자꾸 주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버립니까? 유기해버립니다. 그래 자꾸 그러면 네 혼자서 한번 살아봐. 그럼 네 알아서 한번 해봐. 이게 유기입니다. 물론 주님은 유기하실 때 신경질이 나서 이놈의 새끼, 네 쪼대로 살아! 이런 유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유기는 뭡니까? 근데 네 혼자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때는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어. 네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유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이유로 유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자꾸 네가 그래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네 알아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점점 망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좀 풀리는 것 싶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게 풀리는 것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면 네 알아서 한번 살아봐 하고 유기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뭐 하게 만드십니까? 결국 주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결국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 빵이 필요하면 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기 안 주냐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종을 대적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려서 그러나 보다고 봐주시지만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은 오직에 혼이 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똥을 싸면은 아기가 똥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태어난 지 벌써 8개월이 돼가고 아직 똥을 못 가려 이럽니까? 네가 지금 태어난 지 3개월이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똥을 싸나?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워줍니다.
오히려 이제 똥을 많이 싸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장이 튼튼하구나. 와, 황금똥을 쌌네. 이러 쌌네 이 말이지. 그런데 5살짜리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요. 5살짜리 여전히 똥을 싸는 거야. 화장실에 안 가고 옷에 똥을 싸는 거야. 그러면 좀 야단을 치죠. 이제 네가 이제 똥을 가려야 돼. 계속 이러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다독이면서 이제 미리미리 얘기해. 이런다 이 말이죠. 괜찮다, 괜찮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러면 안 돼. 이제 엄마한테 미리 말하든지 아니면 네가 화장실로 달려가야 돼. 만약에 9살짜리가 똥을 자꾸 싸면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9살부터는 혼이 난다 이 말이죠. 만약에 20살짜리가 똥치라고 앉아 있으면 그렇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망하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니까. 왜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이제 막 이제 나와가지고 뭘 알겠어요? 신앙을 뭘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역사도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이제 배웠을 법한데, 이제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을 법한데, 주님의 뜻이 뭔지 알 법한데, 근데 기도를 훈련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도닥거리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더 신앙이 성장했고, 목사쯤 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목자쯤 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신앙생활 이제 한 10년, 20년, 이제 남들이 볼 때 막 집사, 권사, 이제 남들이 볼 때 장로, 막 남들이 볼 때 이제 야, 저 사람 그래도 교회에서 막 좀 한끗발 하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이 나죠. 혼이 나죠. 네가 목사 그러면 안 되지. 혼이 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기도를 배워서 원망보다는 뭐가 늘어나야 됩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그래서 투덜거림이 많아지고 탄식이 많아집니까? 그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1시간씩 하셔야 됩니다. 1시간 하는데도 투덜거림이 있고 1시간 기도하는데도 뭔가 이제 원망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감당하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원망이 많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면 그때부터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죠. 놀고 먹는 사람은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원망이 안 나온다니까요. 놀고 먹으면서도 원망하면은 그 안은 진짜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이제 놀고 먹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다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놀고 먹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니까. 왜? 쥐가 놀고 먹으니까. 쥐가 놀고 먹으니까 뭐 다 괜찮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잔소리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씩씩거립니까? 막 열심히 살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니 왜 그래 사는데? 왜 놀고 있는데? 일하는 거 안 보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투덜거림이 많고 뭔가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내 역량보다 벅찬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이제. 난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잔소리가 나가고 이제 심지어 이제 막 욕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화 안 내려고 나도 놀면 됩니까? 그럼 나도 이제 그러면은 화 안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일 그만두고 이제 하와이 돌아다니고 뭐 필리핀 돌아다니면 됩니까? 한 달 놀고 나면 이제 먼저 알거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힘들다고 그냥 애 내 그만 키우란다고 애 그냥 그냥 집에 던져놓으면 됩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목회 힘드니까 나 자꾸 목회 때문에 짜증내고 자꾸 목회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아. 나 그냥 목사 그만두란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일이 많아지고 내가 품을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화날 일이 생기고 자꾸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면은 자꾸 무슨 시간을 늘려야 됩니까? 기도 시간 늘려야 돼요. 그걸 기도로 바꾸셔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화를 안 내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막 또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한계 부딪혀서 근데 사실은 이만큼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에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에 막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에 막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에 이제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나중에 내가 또 다른 죄인이 되어 있어갖고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갚아주는 그런 복수자,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만 살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만큼 뭘 곁들여 줘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어루만짐을 받고 내 마음 열심히 살면은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닥거려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당 못 합니다. 안 그러면 일 그만두든가 아니면 대충 하든가.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뭐에 부딪힙니까?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이죠. 안 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제 이게 안 되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한계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안 부딪힙니다. 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제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고민한다 이 말이지. 왜 우리 회사는 이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일까? 금요일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병기 형제가 회사 때문에 근심이 많더라고요. 왜 근심할까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뭐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막 이런 한계 부딪히고 저런 한계 부딪히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빵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제. 그럼 이게 뭐예요? 빵을 먹고 싶지만 빵을 구할 수 없어. 고기를 먹고 싶지만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한계라고 부르잖아요. 한계라고.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원망을 원망으로 듣지 않고 뭐로 들어주셨다? 기도로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건 봐주신 거야. 그건 봐주신 거라고. 아직 얘네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봐주신 거다 이 말이죠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혼이 납니다 이제. 뭐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한계 앞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원망했는데 주님께서 뭘 퍼부어 버리십니까? 메추라기를 퍼부어 버리시잖아요. 만나를 퍼부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해 주시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봤어요. 참 신기하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했더라고.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잘 만난 겁니까? 주님의 종을 잘 만난 거죠. 다행히 주님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더라 이 말이지.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고기로 진을 덮어버릴 것이고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내가 음식을 쏟아 부을 것이다.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알았지만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주시지? 주님은 주시겠대. 그게 뭐는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다니까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를 어떻게 주실지는 알았다 몰랐다? 모르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주실까? 빵을 주시겠다는데 뭐 빵을 어떻게 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람을 강하게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들이 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일로 올 게 아니라 이제 이래 철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또 메추라기 떼가 또 이렇게 뭐 이동하는 경로가 있었나 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강하게 불어갖고 야들이 이제 일로 떠밀려온 거예요.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왜 자꾸 우리가 일로 날아가지? 우리가 왜 자꾸 일로 날아가지? 가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지. 걔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냥 이동할 따름인데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이제 열심히 나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도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생각을 안 했겠죠. 새니까네. 예를 들어 생각이 있다 치면은 우리가 왜 일로 날아가지? 우리가 왜 일로 날아가지? 하고 날아가가지고 이제 근데 이 태풍 앞에서 네 막 했으니까네 힘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갖고 떨어진 데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진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놀랍다니까네. 야들은 몰라. 막 자기들은 원래대로 가는 길을 갔을 뿐일 거야. 이제 늘 그렇게 이제 아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철새들이니까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네. 바람이 왜 이리 불지? 왜 이리 불지? 그러니까 이제 또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바람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막 했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평소보다 힘을 너무 많이 써보니까는 야들이 지치빈 거야. 그래갖고 이제 힘알이 없어서 픽픽픽픽 떨어진 데가 어디더라? 이 누가 하신 겁니까? 이 우연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주님께서 일하신 줄 모르는 거야. 목요일 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아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 얘기를 듣는데 약간 서운해 하더라고. 좀 진작에 알려줬으면 내가 좀 마음고생을 안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진작에 알려줬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게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안 될 일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일해 주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기 형제 들어와갖고 야 병기야 혹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 들은 적이 있냐니까 근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진작에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가만히 듣는데 이제 이거는 주님께서 일해 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좀 진작에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은 내가 고생 안 했을 건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뭐 했다? 기도했겠죠. 이제 힘들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될 일이 된 거야. 안 될 일이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살짝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진짜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야. 내 40년 살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봤어. 이건 방송 나가면 안 돼. 이제 이 내용은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봐준 거기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게 뭐 이렇게 뭐 뇌물을 먹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뭐 했다? 기도했을 뿐인데 그쪽에서 그냥 좋은 마음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근데 또 동윤이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제 봐주신 거다 이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봐준 거다 이 말이에요. 봐준. 안 들게 진짜 안 들게 됐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막 들어보면 여러분 기가 막힐 겁니다. 이제. 근데 정작 본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런 거 있으면 좀 진작에 얘기해갖고 좀 하지. 그걸 가리니까 얘기해갖고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걸 뭘 모르는 겁니까? 이게 안 될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 건데 그냥 이게 그래 된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매출하기가 여기 와서 떨어진 거는 이래 될 일이 아니라니까네. 야들은 가는 길이 있었다니까네. 그런데 여 와갖고 희마리가 없어서 떨어진 거는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일하신 거 이렇게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을 구분을 못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원래 이런갑다. 그냥 막 원래 이래 되는갑다. 그냥 막 재수가 좋아서 이런갑다. 뭐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런갑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사람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거를 분별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은 기도가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는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알려주실 때는 또 뭐합니까? 또 마치 잘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것처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간증 많은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정말 큰 교회에서 사람이 많아서 뭐 이렇게 간증이 많은 거는 그거는 또 일리가 되지.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간증 많은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얘기하라 그러면은 끝도 없이 펼쳐댑니다. 이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죽는 데 있는데 여태 살아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이제 평생 여기서 살려나 했더니 막 기적같이 이제 막 또 이렇게 새 집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막 아무튼 막 하여튼 안 될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안 될 일들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기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이미 안 될 일 여러 번 경험했어. 바다가 갈라지는 건 안 될 일이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그들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건 이건 안 될 일이야.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전에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뭐하고 있더라? 또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이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약해집니다. 문제 앞에서 또 우리는 또 찌그러집니다. 문제 앞에서 실망됩니다. 문제 앞에서 막 근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빨리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나는 곧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려주셨고 그래도 참 이게 어째 그래 될까 싶었는데 참 형편이 그렇게 풀리고 어쨌든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더듬어내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역시나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실까?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고 또 기대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내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요. 힘은 드는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까라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뭐도 같이 있습니까? 희망도 같이 있고 뭐도 같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이거 해결 안 되겠나라는 어떤 그런 편안함도 이제 같이 있다 이 말이죠. 힘은 들어요, 당연히. 내가 지금 문제 발생했는데 괜찮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힘은 당연히 들어요. 근데 힘도 들지만은 뭐도 같이 생긴다고요? 희망도 있고 힘도 들지만은 뭐도 있고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의지도 생기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은 기대 때문에 뭔가 또 평안함도 있고 이게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많이 힘들까요? 아니면 덜 힘들까요? 이거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희망은 보이지 않고 힘들기만 해. 위로는 없는데 힘들기만 해. 뭐 이렇게 이제 평안함은 없는데 힘들기만 해. 위로는 없는데 힘들기만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 살기 싫어지고 막.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원망도 나오고 막.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온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이 한 시간이 혹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내가 이 시간 나가서 일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버는데
내가 정말 이 시간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정말 산이야 들이야 돌아다니면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여러분, 이 시간이 생명입니다. 요 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버티는 겁니다. 요 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문제 생겼을 때 제 설교가 기억이 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설교가 항상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냥 또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깨닫고 갑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등불처럼 다가옵니까? 내가 살면서 한계 부딪힐 때 많다 이 말입니다. 사업하다가 한계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애 키우다가 한계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한계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또 목사님이 그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를 위해서 해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고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줄 성수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거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한 달 만에 고기 먹고 싶어서 빵 먹고 싶어서 투덜거린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믿음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뭘 기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서 이 사건 가운데서도 이 새로운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뭘 가지고 나가는 것?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는 것이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해 보는 것이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뭐가 곁들여져 있습니까? 희망이 곁들여져 있고 무엇이 곁들여져 있습니까? 위로가 곁들여져 있고 무엇이 곁들여져 있습니까? 그래도 또 그 가운데 또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 힘듦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못 헤쳐나갔을 거예요. 힘들지만은 희망이 있으면 헤쳐나갑니다. 힘들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됩니다 이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게 내가 힘들 때 니는 안 돼. 그냥 포기해. 그냥 인생 그만 살지. 이건 누구 음성입니까? 자꾸 귀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꾸 귀신 음성을 듣는 거야 이제.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묵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귀신 음성도 살짝 들리기도 하는데 누구 음성도 들린다? 주의 음성도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능력을 한번 경험해봐. 오히려 네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기를 바래. 이왕이면 좀 이런 거 좀 고쳐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나와 함께 해 나가보자.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시는 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생명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이 들리면은 힘들어도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믿고 나갑니다. 설마 주님께서 나를 굶기시겠습니까? 설마 나를 굶어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만약 굶어 죽게 되면은 나는 천국 갑니다 막.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뭐 차라리 굶어 죽으면은 막 그냥 나 천국 가는 거지 뭐 까짓 거.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이 말입니까?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영광을 보고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찌그러진 이유는 기도를 훈련받지 못했고 그 믿음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주님은 그들이 믿음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참 못났다 할 자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도 기도보다는 원망이 더 빠르고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습니다. 그럴 때 담대히 기도하게 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세요.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세요. 주님이 아니다 싶으면 또 이렇게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같이 가자 그러면 용기 내어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고, 왜 안 되지 싶으면 묵상하면 되는 것이고, 이유를 알려주시면 또 그 이유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저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